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팀 켈러 회의주의자에게 말하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배타성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팀 켈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를 배타성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뉴욕의 많은 시민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질문했다. 그랬더니 배타성이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어떤 신을 믿든 스스로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특정한 종교가 다른 쪽보다 진리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편협한 주장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배타성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지상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배타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종교는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다. 그들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다. 팀 켈러도 종교가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종교는 마음의 파국으로 향하는 가파른 비탈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모든 종교는 제각기 유일한 진리를 품고 있다고 주장하고 신자들은 자기네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다. 종교 집단은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소외시키거나 억압하거나 학대하거나 폭력을 휘두르기 쉽다. 그러면 종교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팀 켈러는 근대 역사에서 세속 정부가 종교를 다루는 세 가지 방식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신앙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비난하는 것이다. 셋째는 철저하게 사유화, 사사화 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팀 켈러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종교 분쟁을 막고 세계 평화를 증진시킬 수 없었고 상황만 더 악화시킨 것 같다. 이렇게 걱정했습니다. 첫 번째, 팀 켈러는 정부가 종교를 통제하고 금지시키는 방법에 대해 논합니다. 20세기 소비에트 러시아, 공산주의 중국,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가 종교를 통제하고 금지시켰다. 나치 독일도 그 중에 하나다. 그들은 종교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의 힘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종교를 억압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시대에 가장 편협하고 폭력적인 일들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팀 켈러는 종교를 통제하고 억압해도 종교는 약해지거나 소멸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팀 켈러는 종교의 배타적 주장을 편견에 가득 찬 엉터리 주장으로 비난하는 네 가지 주장을 다루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1. 종교들은 모두 다 괜찮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2. 종교들은 저마다 영적 진리의 일부를 볼 뿐이다. 어떤 신앙도 전체를 보지 못한다. 3. 종교적 믿음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조건에 좌우되므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 4. 자신의 종교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는 것은 오만한 일이다. 팀 켈러는 첫째, 종교들은 모두 다 괜찮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들은 모든 세계 종교가 같다고 하면서 신은 사랑으로 가득 찬 우주의 영이라고 독단적으로 생각한다. 사랑으로 가득 찬 우주의 영이라는 자신들의 신론, 신 개념이 다른 세계 종교의 신론, 신 개념보다 더 낫다고 주장한다. 남들에게는 신론 주장을 못하게 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신론을 주장한다. 남들에게는 금지시키고 자신들은 그 짓을 버젓이 저지른다. 팀 켈러는 둘째, 종교들은 저마다 영적 진리의 일부를 볼 뿐이다. 어떤 신앙도 진리 전체를 보지는 못한다 하는 주장을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들은 종교는 맹인이 코끼리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어떤 종교도 진리의 일부밖에 보지 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인식론적으로 오만한 주장이다. 그는 맹인들이 저마다 코끼리의 한 부분을 더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자기만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주장 아닌가?
언뜻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 자기가 누구보다 뛰어난 인식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전지적 관점을 주장하는가? 팀 켈러는 셋째, 종교적 믿음은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조건에 좌우되므로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지식사회학의 입장을 반박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으로 길들여졌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지점에 갇히게 마련이므로 진리와 거짓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은 상대주의 입장이다. 그러면 보편적 진리를 담은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들의 주장도 그들의 사회적 조건에서 나온 주장 아닌가? 자신의 상대주의 주장을 왜 남에게 절대적으로 강요하는가? 지식사회학은 상대주의의 칼날을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다. 남들에게만 강요한다. 이와 관련해서 팀 켈러는 오히려 진리 문제에 대해 묻고 대답하며 대화와 분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 영적 실제에 대한 온갖 주장 가운데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토대로 삶을 꾸려가야 한다. 너나 없이 어떤 식으로든 진리를 내세우는 게 현실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안이 없다. 서로 깨달은 대로 진리를 내세우고 대화하고 분별할 수밖에 없다. 팀 켈러는 넷째, 자신의 종교가 옳다고 우기면서 다른 이들을 개종시키려는 것은 오만한 일이다는 주장을 반박합니다. 서구는 자기 비판 전통과 개인주의 전통 때문에 개종의 노력을 반대한다. 그러나 서구에서만 이런다. 비서구 문화에서는 자기 문화와 종교를 최고로 자부하고 남들에게 전하는 태도를 당연스럽게 생각한다. 개종을 반대하는 서구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실체를 알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 무엇이든 사랑하되 진노하지는 않는 분으로 본다.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 힘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검증되지 않은 가정일 뿐이다. 회의주의자들은 배타적 종교를 엉터리 주장으로 몰아세운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더 우수한 방식을 알고 있다고 자신한다. 인식론적 우월감이다. 신과 진리의 회의주의 시각을 받아들여야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 역시 배타적 주장일 뿐이다. 모든 종교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배타적 주장이다.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주장이든 다 배타적이다. 다만 그 길이 서로 다를 뿐이다. 세 번째, 켈러는 근대 세속 정부가 신앙을 개인의 사적 영역에 묶어두고 공적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유화, 사사화 방식을 반박합니다. 이들은 공적 영역에서는 종교 얘기를 하지 말고 힘을 모아 에이즈, 빈곤, 교육을 비롯한 당대의 거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주장한다. 세속주의 윤리는 보편적이고 진보적이지만 신앙적 관점은 분파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팀 켈러는 신앙적 관점을 떠나 윤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합니다. 유물론자도 실용주의자도 자기 세계관과 거대 서사를 갖고 있다. 물질계가 전부라고 여기는 유물론은 잘 조직된 종교는 아니지만 특정한 현실 이해를 바탕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제시하며 삶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대 서사, 세계관, 서사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실용주의자들도 쓸모있는 것, 유용한 것에 대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쓸모를 헤아리는 시각은 인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에 따라 그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세속적인 실용주의자들도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에 대한 서사적 설명, 세계관을 갖고 있다. 팀 켈러는 법철학자 마이클 페리의 주장을 인용합니다. 세속주의 윤리도 종교 윤리만큼이나 포괄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어떤 입장이든 신앙적일 수밖에 없다. 세속적 중립을 주장하는 이들도 여전히 신앙적이다.
공적인 논의의 장에서 신앙적 추론을 몰아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이미 신앙적이고 포괄적 시각이다. 신앙적 시각을 공적인 무대에서 몰아내기를 요청하는 요구 자체가 이미 하나의 종교적 입장이다. 팀 켈러는 지금까지 근대 세속 정부가 종교를 다룬 방식, 즉 통제, 비난, 사유화, 사사화의 방식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고 하면서도 종교의 분열 문제를 치유하려는 의도는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팀 켈러는 어떤 대안적 주장을 했을까요? 팀 켈러는 기독교가 배타적 진리를 주장하지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자원이 넉넉하다. 이러한 역설적 진리를 주장합니다. 팀 켈러는 특별히 정통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도인을 지상의 평화를 전달하는 일꾼으로 만들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인간 내면에 작용해 분열 성향을 설명하고 깨끗이 치워버릴 힘이 있다. 기독교는 다른 신앙을 가진 이들을 존중할 토대를 제공한다. 기독교 신앙은 타 종교 신앙을 존중한다는 것인데 팀 켈러는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팀 켈러는 하나님의 형상 교리와 인간의 죄성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타 종교인이 기독교인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더 약하고 악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 형상과 전적 타락 교리에 근거해서 팀 켈러는 기독교 신앙은 타 종교인이 더 선량하고 슬기로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팀 켈러는 오직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예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구세주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들에게만 임한다. 도덕적으로 더 타락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가능성이 많다. 기독교 구원은 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인이 도덕적으로 더 뛰어날 수 있다. 이제 팀 켈러는 결정적인 주장을 하는데요. 너나 없이 스스로 다른 믿음들보다 우월하다는 근본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근본주의적 신앙이 평화롭고 관대한 사람을 만드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자. 어떤 신앙이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더 겸손하고 평화롭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질문하자. 팀 켈러는 모든 종교 중에서 초기 기독교, 초대 교회가 특별히 겸손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종교다원주의자였다. 누구나 섬기는 신이 있었다. 그러나 문화적 관습은 잔혹하고 계층화되어 있었고 빈부격차도 무진장 컸다. 이와 달리 크리스천들은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이 살아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층 인간을 존중했고 다양한 민족과 계층을 포용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가난한 이들을 멸시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이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었다. 타 종교인에게도 관대하게 베풀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없이 낮았다. 여자 아이의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다. 강제 결혼이 빈번했고 경제적 평등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기독교는 그 어떤 계급 사회보다 여성들에게 더 큰 안전과 평등을 제공했다. 1, 2세기 무렵 도시를 중심으로 끔찍한 역병이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은 시내 곳곳에 있는 병자와 죽어가는 이들을 보살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았다. 기독교처럼 배타적인 신앙이 다른 이들에게 개방적 행동을, 관대한 행동을 하게 만든 까닭은 무엇인가? 기독교가 헌신적으로 섬기고 너그럽게 베풀며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며 죽어간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다. 적대적으로 다가오는 이들에게도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의를 저질렀던 일이 많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정리해 보면 모든 종교가 배타적 주장을 하는데 기독교는 배타적 주장을 하면서도 타 종교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종교다. 이런 주장이지요. 문제는 초기 교회, 초대 교회가 끝난 후에 중세 기독교로 오면서 기독교의 이 평화의 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강요하기도 하고 십자군 전쟁도 하고 종교 재판소도 만들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래도 기독교 안에 평화의 자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교회 역사에서 복음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도 사실이고요. 최근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공공의 영역에 들어가서 공공선,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공신학, 퍼블릭 테올로지의 과제가 대두했습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 입장을 가지고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서 현대 신학자들이 끙끙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공적인 지혜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